성도들이 찬양대보다 더 찬양을 잘하네요. 늘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의 찬양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온 교회가 다 지킵니다. 먼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여러분 정말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성령 축복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이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부활되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합시다.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찬양에 너무 고무가 되신 것 같은데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두 번 해야죠, 그렇죠? 똑같이 다 하면은 제가 두 번, 세 번 안 시키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옆에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옆에 앉으신 분,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는 지겨워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지겨워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 안 좋은 일, 미운 정, 고운 정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잘 드리면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사도행전을 이제 한 주간 접어놓고 부활에 관한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그 내용을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찬양도 길고 기도도 길고 본문도 길고 이러면 뭐 다 가잖아. 저기는 지금 식당에서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지금 30분이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나는 좀 약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본문을 아예 오늘 이렇게 찬양 다 할 줄 알고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17절에서 27절을 중간에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은 뭐 금방 알지요. 아는데 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중간에 종종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연히 말씀도 전하고 했던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이제 11장 1절에 쭉 말씀 보면 정말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이 남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3남매 중에 제일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쪽 이제 한참 오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급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뭐냐면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넉장을 부립니다. 나 같으면 빨리 갈 텐데
예수님은 넉장을 부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주 편안하게 이틀 동안 더 있다가 갑니다. 더 있다가 가요. 나사로가 잔다 이러면서, 제자들 여기 나사로가 잔다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옵니다. 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장례를 치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바위를 뚫고 거기다가 시체를 관을 넣고 돌로 막았단 말이에요. 돌을 움직여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베옷 입은 채로, 얼굴 동인 채로 있잖아요. 이렇게 베옷 다 해서 얼굴 다 감싸는데 그 베옷 입은 채로 또벅또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실이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내용은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습니까 하면 크게 아멘 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은 크게 해도 사실은 잘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지. 아니, 여러분은 다 믿지만 오늘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기는 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기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실을, 부활을 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병든 자가 치유됐다더라, 그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보다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그랬죠?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사건에 병들었다, 치유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보다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모든 이 성경 66권의 일들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거는 이해도 되지만 어떤 건 이해도 안 된다고요. 어찌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그 모든 일 속에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에, 잘 되어질 때는 괜찮은데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의문이 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조차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 속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여기에서 지금 아주 정확히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히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1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인데 지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우리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한탄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막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들어왔어요. 문제가 들어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옵니까? 왜 이런 사업에 실패가 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보았고 그런 분들과의 상담도 많이 해봤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은,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항상 내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복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에 되어진 것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공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당장이야 힘들고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일은 사람이 무슨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뭘 잘못해서 그런 고난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다 얘기했어요.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야말로 환난, 핍박 속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에요. 아멘. 지금 당장은 지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예?
마르다 그 누이들이 그 오라비, 이거 보니까 부모가 이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라비 하나 믿고 살았는데 오라비가 그야말로 아버지처럼, 오라비가 그 가정의 기둥인데 말이죠. 젊은 오라비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이제 축복이든 고통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성공 혹은 실패에 상관없이, 축복, 형통, 고난과 상관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잘 되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혹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망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힘들지요? 그냥 바로바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알았어요. 내게 주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빨리, 그래 알았구나 하고 빨리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셔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떤 순간에 당장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믿으시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다 아셨죠?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서 막 염려 걱정이 오더라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발견하며 믿음의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지금 다 예수님 말씀하신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그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모든 내용과, 그리고 더 나가서 무덤에 가서 돌을 치워놓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든 오늘날이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 다 믿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여기에다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이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결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뺏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 결과를 쫓는다고요. 잘된 것, 안 된 것, 여기에 늘 관심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좀 무슨 말인가를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3년 동안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오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경제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게 무슨 내용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한 번쯤 2번씩이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 예루살렘과 또 소문을 듣고 온 주위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나요?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일본의 나라 빼앗겨 36년 동안 나라 뺏긴 그 어른들의 세대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불신과 원망과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외정 시대에 살아신 어른들도 여기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원수인지, 누가 어떻게 고사질할지. 그러니까 그냥 원망, 불신, 가난, 질병 속에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당했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지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 외정시대의 영향을 받고 또 6.25 동란의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그 가난이 그리고 그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지를 다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도 보면 가난한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힘들게 살아갑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물만 먹고도 병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냥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고요. 이런 때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죠. 먹여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 백성들이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 나타나는 현상, 그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자고요. 한국 교회를 보면 한 50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60년도, 70년도, 80년도 이렇게 쭉 그전에 50년도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여 년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요. 얼마나 가난하니 얼마나 그 질병과 싸우며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사람들에게 막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 메시지가 막 전가될 때에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죠.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뭔가 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고 모든 그 저주, 그 재앙에서 막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몰려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독교가 자꾸 춥니다. 성도 수가 계속 줄어갑니다, 지금요. 왜? 이제 살만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뭐 이러시도 잘 돼 있잖아요, 이제. 지금 고민이 뭐냐면 3만 불 시대가 안 나가서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3만 불 시대 가까이 왔는데 3만 불 시대가 안 납니다. 3만 불 시대가 이거 지금 웬일입니까? 60년대에 우리가 나라가요 100달러도 안 됐다고요. 100달러도요. 이런 시대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고요. 잘 살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예수가 필요 없어. 교회가 필요 없어. 이게 뭐죠? 다? 전부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수 잘 믿고 복 받겠다라는 거예요. 잘 되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육신의 그 축복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을 내 왕으로,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병 다 고쳐주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떡이 막 뚝뚝 나오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 주지요. 그렇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죠. 요새 사람들도 뭐 다른 것보다도 경제 문제 해결되면 대통령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계속. 경제 뭐 3만 불 팍팍 올라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막 한다 그러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찍어줄 겁니다. 계속 찍어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짓을 하도 상관없어.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그냥 계속 찍는다니까. 그럴 것 같으죠?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총선할 때 야당에서는 뭐죠? 경제 실패라고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총선이 말려가는 거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쫓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먹이고 취해 주는 것도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당신이, 즉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타나는 현상을 쫓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려지냐? 대단하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이 사람 먹을 수 있느냐? 나타난 이 현상에, 이 기적에, 이런 축복에, 육신의 축복에 사람들은 몰려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라 돼야 된다고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가 누구시냐 말이죠. 죽어서 냄새가 나서 풀풀 냄새가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가 누구시냐 말이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재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잘 되고 안 되는 쪽에 관심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의 그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잘됨 속에서도 안됨 속에서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제가 사절 읽었잖아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닌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곁에 서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인도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정말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시는 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인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거기에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목사님 설교하는 게 진짜 많네. 이 가정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발견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이 일이 단순히 죽은 자 살린 그 얘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있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와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둘 수도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박준환 성도 나왔나 오늘? 오늘도 못 나왔구나.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제가 갔어요. 아직 초신자죠, 이제. 네. 젊은 사람이 수술하고 있어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젊으시니까 힘이 있고 뭐 돈 많이 버는 돈이 힘이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그런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보려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때는 슬프고 힘들어요. 예,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글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잘 발견해야 돼요. 주님은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있잖아요. 우왕좌왕 당황하지 말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자랑하지도 마시고요.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낭망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객관화시키란 말이에요. 잘된 일도 안 된 일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믿음 생활의 비밀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무언가를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이 체험되어지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요. 뭐 억지로 교회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요,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성경을 구역이 보고에서의 성경 몇 장 읽은 거 이거 써놔시오 하지 않아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영혼이 알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을 내가 억지로 읽으려고 장수 올리려고 읽으려고 그러면 몇 장 읽어서 그냥 졸음이 와서 못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오기 읽어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읽어도 좋죠.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라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말씀 잘 들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된다. 지금 여기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것도 저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지식이, 이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사실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떠난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로 믿어져야 되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딱 삶의 문제가 오면 이 믿음은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고 지금 마리아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더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마르다가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며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21절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니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믿음이 있죠. 그렇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응답되는 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기똥내 아멘 크게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마르다는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주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뭐예요? 기도하면 죽은 자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때는 마르다가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부활의 길도 다 알아요. 마지막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분명히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이룰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네 오빠 살려줄게 그러니까 살려주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됐다는 걸 알고 다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실제를 보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는 나오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내 오라비 무덤에 가자.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오라비가 장사한 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걸 다 고백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도 알고 다 교리적 다 알아요. 근데 실제의 믿음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지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부활이 되어서 죽어도 부활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이죠. 이 믿음이 없다고요. 말로 다 한다니까. 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 주인.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다 더해졌으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이 믿음이 내게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부활이 되는데, 물론 불신자도 부활되지만 부활을 위해 영원히 산다고요.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얘기해도 또 얘기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고,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격스러운 것이죠. 죽을 때에서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 걸 예수님 그래서 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다가 주의 음식,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완전 부활되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이제 우리가 부활되는 그날이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올지도 누가 알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결합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지금 주님이 만약에 지금 부활한다, 재림하는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무덤에 다 일어나서 영혼과 육이 완전히 결합돼서 육체적 부활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언젠가 다 죽는 거니까. 예. 참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여러분, 정말 감사가 좀 회복되어지고 감사를 지나서 감격스러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이 구속의 은총의 기쁨이 정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망입니다만은 참 우리 성도들이 막 예배 올 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세상 짐을 다 지고는 얼굴,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냥 예배 올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말이지 그냥.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해지어 있고 그냥 입은 다 여기 걸리고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할렐루야. 뭐 찬양을 해도 그냥 막 힘차게,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말이지. 찬양도 하고 말이지. 식당에 뭐 설거지통도 잘 만들어 놨더라. 이제 설거지도 팍팍 하고 말이지 그냥. 밥도 맛있게 먹고. 좀 이렇게 좀 역동적인 그런 삶, 힘 있고 생동감 있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몰라서 안 돼요. 뭐 내가 지금 그러겠지 이제.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찬양 예배인데, 하여튼 오후 시간에 좀 더 메시지도 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71장